주님, 말씀의 단 앞에 섭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 모습은 가리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고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7년도에는 기독교에 매우 도전적인 책이 한 권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제목은 만들어진 신인데요. 오늘의 설교의 제목과 동일하지요.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영국의 진화 생물학자이자 과학자가 쓴 책입니다. 자신의 무신론을 강력하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 안에 있던 많은 믿음의 고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인류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무던히 자신의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쓴 비판적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관심 있던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무신론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을 다 동원하여서 말하기를 자신에게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다,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지요. 인간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도 우리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표현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이 만들어진 신의 명칭을 우상, 하나님과 대적된 다른 가짜 신으로 부르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의 우상이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을 명확하게 부정하지 못할 방법으로 계시해주고 계셨던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배신과 반역의 결정적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시내산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상숭배 사건, 금송아지 사건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진 지리적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시내산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게 될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그들을 인도하게 하실지를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셨던 바로 시내산의 그 장소에서 바로 오늘 우상숭배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정결하게 하라고 명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모세에게 십계명을 시작으로 하여 그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갓 홍해를 지나고 3개월 정도 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뚜렷한 현현, 능력에 찬 임재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립니다. 그 정도가 매우 크고 놀라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었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고 나팔 소리는 더욱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이신 어떤 분이 하고 있는 일이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분명한 하나님의 현현이었죠. 그 안으로 모세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 그 기슭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아론에게 모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요. 이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아론은 금을 모아들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리고 그들은 난잡한 파티를 벌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기라, 너와 나는 이런 관계다라고 십계명을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로 시내산 언덕 위가 아니라 기슭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외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부패하였다는 그 표현은 오늘 살펴보면 사악하게 행동하였다, 또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심판의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의 백성 부패하였다라고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십니다. 또한 8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이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이죠.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모든 행위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움직여줄, 자신을 위해서 일할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설명할 때 그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라고 합니다. 정작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발언이었죠. 인도받은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위험차게 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모든 잡신을 정말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분명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살아있는 권능의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이젠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신,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 거듭나는 그 경험들을 그들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누린 자유만 취하고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더 이상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동댕이 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함 받아 자유를 누리게 된 그 사실만 받아 먹습니다.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자 부정입니다. 물질을 상징하는 금과 농경시대 풍요를 상징했던 황소우상을 결합하여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외칩니다. 이 하나님은 9절에서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 곧 뻔뻔하고 거만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함, 가장 극명한 교만함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 신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애굽을 통과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원하는 이룰 수 있고 내 뜻을 이뤄드릴 그 신을 원한다. 그것이 그들이 범했던 우상숭배 뻔뻔한 그 교만한 죄악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 마음의 본성적 태도입니다. 인간은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과 대면하면서도 그 능력만을 취하고 그 다음에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된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이제는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배하기보다는 그 위대한 능력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여도 괜찮다, 나의 앞길만 인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외침과 고백을 하지요. 이 만들어진 신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은 어쩌면 며칠 동안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며칠 동안은 함께 축제를 벌이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살아있지도 않는 자신이 만들었던 신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신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알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실 만든 신이고 그 신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 마음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또 기대합니다. 박제화된 신. 그래서 이전 그대로의 나 자신은 그대로 남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그렇게 잘못 알고 애를 씁니다. 무던히도 힘든 씨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만든 신은 옆에 두고 나는 나의 삶을 힘겹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맡겨드리지도 못하고 나의 삶을 바꿔서 흔들어서까지 나에게 새로움을 안겨다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한 그 삶은 스스로에게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삶이죠. 그렇게 될 때 너의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 아니냐? 라는 세상의 도전적인 질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너를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신, 박제화된 신, 그것을 모시는 것 같다. 너는 죄책감으로 더 두려워만 하고 참된 인간성도 상실하며 나보다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라는 세상의 도전적 질문을 듣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을 모셔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멈추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신, 만들어진 신으로 머무르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그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만들어진 신 안에 가두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헛된 망상을 깨트리고 경외감을 일으킬 무서운 심판만을 보여주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유치원 시절에 개미랑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자 했던 그 목적은 매우 불순했습니다. 그 소통의 목적은 지배와 통치였습니다. 내 말을 안 들으면 다 없애버리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서 여왕 개미의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었죠. 사실 하나님도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하였습니다. 개미와 저와의 차이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격차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없애버릴 듯이 무섭게 하면서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생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그 뜻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거짓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삶을 경영해 보려고 하는 애쓰는 인간 삶을 보실 때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그 절대자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 내가 너에게 주는 삶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삶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 사랑과 사랑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이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완전히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 이 세상의 가장 완전한 계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시고 그것보다 더 분명한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때 보았습니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되었습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보지 못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의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 같은 갈등적 상황에서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1절부터 모세의 중보 기도가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백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1차는 논리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위하여 멈춰 주십시오. 또 두 번째 논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의지하여서 요청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품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긴 시간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은 이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었구나.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백성으로 삼으신 뜻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면서 인간은 비록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여전히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알아가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라고 용기를 내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관계를 기억하시고 그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의 지도자였고 생명을 나누는 이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발견한 영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통하여서 성장해 나갔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으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갈구하고 간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현현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그의 갈망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함이었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움직여 왔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뜻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상 세우기의 현장들은, 우상을 세우는 현장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셔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참으로 감사한데 이제부터 나의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고 욕구입니다. 만들어진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이 모습은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안기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후속편을 또 만들어가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깨트릴 힘과 용기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가까이 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 안에서 생수를 마시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문제의 해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과 욕심에 이끌려가서 나의 가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매일 만나는 그 하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그 능력, 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많은 믿음의 증인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모두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네. 쉽게 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리처드 도킨슨이 자신이 가진 모든 지성을 동원해서 믿을 수 없으므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썼던 그 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우리는 각자 다양한 모습이지만 우리 마음을 여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안으로 들어오게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베스트셀러 하나씩은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잘 정리해서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호소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글을 쓴다면 그 하나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가장 강력한 증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살아계셔서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증언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놀라워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심장으로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언하고 또 증거할 뿐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져야 합니다.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들려지고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사람은 위대한 능력에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해 각색해 버릴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거짓된 신으로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그 거짓 그림 안에 계시거나 만들어진 신으로 남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분은 살아계신 증거요, 우리 마음을 열어젖히는 사랑으로 들어오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너무나 잘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삶의 고백에서 살아계신 분이 되십니다. 또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며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때론 두려워서, 때론 욕심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크신 능력도 나를 위해 취하고 나 자신만의 만들어진 신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금 나보다 크시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많은 영적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 사모하며 사랑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응답으로 그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날마다 더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